지난주 인터넷 뉴스에서 미국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15년을 살다 보니까 미국에 관한 이 뉴스가 나오면 더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토니 서라는 이 청년이 한국 갈비집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은 식당 문을 닫은 후에 깜깜한 밤에 그만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쏜 총에 무려 11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청년은 정말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휠체어를 탄 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총 맞기 전 예전처럼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추나추동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게 되면 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이 삶에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또 정말로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때는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삶의 본질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 한인 청년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앞으로 자기가 인생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 청년처럼 어떤 위험한 사고를 만나서 죽었다가 거의 죽음 코앞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희생하고 살아났다면 남은 인생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전도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 철이 들어서 지혜로운 왕이지만 나중에 실패했거든요. 인생에 철이 들어서 깨달은 진리를 후손들에게 설파하는 인생의 교훈서, 인생의 매뉴얼 같은 이 교과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총알 11방을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 청년이 깨달은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인생의 값진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너는 남이 아닙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입을 통해서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 사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인간은 반드시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래 와서 이 대중들에게 한국에서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인 이 소유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영빈이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너처럼 유학도 가고. 한번 제가 이 가수 한번 듀엣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고 부르지. 월요일엔 등산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엔 당구장 가고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오늘도 봤냐? 나는 젊어갔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야. 브라보. 하나님 저를 왜 가수를 안 부르시고 이 가요는 한때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이 신나게 이 살았는데 어느덧 갑자기 나도 모르게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세를 어찌 말하면 한탄하며 또 스스로 위로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노인 심리학자 이 브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저 그림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오른쪽에서 한 3번째 오른쪽 끝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은 저렇게 늙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는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우리는 늙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 집을 지키는 신세가 됩니다. 거동할 때는 또 중풍병이나 수전증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져서 이 수족을 다 떨게 됩니다. 또 3절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 우리는 젊었을 때 힘이 있었던 강건한 자들이었지만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허리와 다리가 활처럼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고 말합니다. 맷돌은 이빨을 말합니다. 늙어서 이가 다 빠지고 음식을 씹을 힘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3절에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창은 인간의 눈을 가리킵니다. 늙어서 눈의 시력을 잃고 녹내장, 백내장, 시력이 떨어져서 이제 세상이 어두침침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귀를 말합니다. 늙으면 이 귀가 어두워져서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늙으면 고기와 음식물을 씹을 힘조차 없어서 맷돌 소리, 즉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너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새 소리와 함께 잠을 깨게 됩니다. 또 4절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쇠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음악과 이 노래를 즐겨하던 그 감흥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5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깜짝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높은 곳에 다니기를 두려워하며 또 낙상사고를 당하며 길에서 놀라게 됩니다. 또 5절입니다.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카맣던 머리털이 살구나무 꽃처럼 하얗게 백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며 힘겹게 걸어갈 때가 되면 등딱지에 붙은 메뚜기조차도 그에게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5절에 정욕이 그친다고 말합니다. 늙으면 인간의 그 모든 관능적인 또 육체적인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쭉 이렇게 열려있는데 여기에 단 한 구절도 해당이 안 되는 단 한 사람이라고 계시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한때 세상에서 아무리 외모와 싱싱한 젊음을 자랑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돈과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치는 명예와 인기를 쌓았다 해도 또 아무리 건강과 왕성한 체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다 병들고 쇠약해서 모두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둘째로 또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5절 중반부부터 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인, 정광돈, 목사, 유족, 누구누구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린다. 죽는 순간 사람을 평생 동안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지탱하던 모든 힘줄, 모든 이 신경줄이 쫙 풀리게 됩니다. 6절에 또 금그릇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금그릇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브레인, 뇌를 가리킵니다. 죽으면 인간의 두뇌가 깨져서 이 고장이 나서 이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또 6절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고 말합니다. 항아리는 인간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죽는 순간에
생명샘을 펌프질하던 그 심장이 정지가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의 우물처럼 혈액이 피를 공급하며 바퀴처럼 끊임없이 혈액을 돌게 하면서 흐르게 하던 정맥과 이 동맥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돼서 되지만 이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그 원래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5절에서 7절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의 전말이고 모든 인생의 이 결말이며 모든 사람의 이 종말입니다. 아마 100년 후면, 길게 잡아서 100년 후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8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이 마지막 14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늙고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죽음 뒤에는, 장례식 뒤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왜 가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역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무슨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 파수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이 잠자는 인생들을 깨우쳐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위험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경고의 나팔을 크게 길게 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 또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문장, 마지막 그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죠? 선악간에, 전도서 12장 이 전체 그 마지막 문장은 선악간에 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전도서는 이 끝이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그저 거짓말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증오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리라. 또 교만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남을 박해하고 일폭행하고 살인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음란하며 음행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우상 숭배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이전에 빠져 살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부모를 거역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이기적으로 이 탐욕 속에 그저 평생이 살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리라. 또 불법을 행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죽은 다음에 한 번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이 판가름이 납니다. 죄 가운데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다가 죽은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뉘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들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죄인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의로워지고 깨끗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이 죄인들은 이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이를 울며 이를 가리라. 또 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오늘 마지막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최종 결과는, 이 최종 종착역은 불못에 이 던져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 전도서 기자가 꾸며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은 목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변할 수 없는 이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제가 설교할 때 아름다운 말을 구해서 어떻게 하서든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뭐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마치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전달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찌르는 채찍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은 이 듣는 자들에게는 죄악에 빠진 그 잠자는 영혼을 채찍하듯이 깨우고 막 찌르는 이 채찍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뭐하고 맹하니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진리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심령이 찢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그 엄청난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어떻게 피하겠는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천국도 있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 거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지옥불의 이 형벌입니다. 목사인 내가 목회 편하다고 교인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지옥은 빼놓고 심판은 빼놓고 좋은 얘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은 다음에 죄인들에게 기다리는 이 지옥의 이 실체는 이 설교자들이 교인들 다 떠나가도 교회 문 닫아도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박힌 뭐요? 목과 같다. 우리는 영원히 살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이 목과 같이 내 혈관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허파 속에, 내 몸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존재의 중심, 심연 깊은 곳에 확실하게 이 박혀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그 못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오늘 은혜 받았더라도 일주일 살다 보면 못이 헐렁해지잖아요. 은혜의 못이.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헐렁해진, 일주일 동안 헐렁해진 이 진리의 못이 내 영혼에서 자꾸 흔들려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망치로 이 받고 또 박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그 심령 깊은
깊은 곳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 웬만한 시련과 역경과 이런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올곧이 서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은 이 진리 말씀을 언급한 후에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이 교수님들에게 특별히 들으라고 주신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 가슴 속에 이 살아있지 않은 채,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이 잘 박힌 모처럼 이 머릿속에 지성의 그 중심에 깊숙이 박혀있지 않은 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이 공부해봤자 그것이 도대체 인생을 길게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처럼 내 가슴 속에 이 살아있지 않은 채,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지 않은 채 많은 곳에 가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업적을, 많은 출세를, 많은 명예를, 많은 힘을 이게 남긴다고 해도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연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딪히고 많은 갈등, 범민, 밤늦게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이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만물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중에서 평생 동안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으로 이 살 것입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한 삶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내가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이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면 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과 다시 달이라는 말과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해처럼 떠받들던 이 세상의
나의 우상들이 또 내 인생을 빛과 같이 비춰주었던 이 생의 이 자랑거리들이 또 내가 달처럼 마음에 갈망하고 품었던 이런 생각들이 또 내가 별이 되기 위해서 이 추구했던 야망들이 어두워지며 사라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 결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헛된 인생을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복되고 복되며 복되니 모든 것이 다 복되도다. 이런 이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전도서 오늘 12장 13절입니다. 오케이. 제1의 결국을 여러분이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심판자 앞에 서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